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예수 십자가에 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가득함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비추리라. 그래서 열방은 내 빛으로 그리고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뭐예요? 우리 그 찬양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많이 부르잖아요. 영광을 그 웹스터스 딕셔너리 영어 사전으로 보면 praised, honored, and being worthy. 그러니까 칭찬받고 그리고 귀하게 대접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영예로운 거 있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우리가 잠언이죠. 잠언 우리가 쭉 이번 주에 묵상했는데요. 시편 그 잠언 3장에 악인의 열매는 수치요, 의인의 열매는 영광이다 하셨죠. 그러니까 영광의 반대말은 뭐예요? 수치예요. 그러니까 glory versus shame. 그러니까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치는 뭐예요? 창피한 거잖아요.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것.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제일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였나? 그리고 제일 shameful, 수치스러운 때는 언제였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가 제일 영광스러우셨고 언제가 제일 수치스러우셨어요? 영광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자존감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치의 순간이 많았던 분들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그러니까 영광의 순간이 수치의 순간을 이기도록 만드는데 도와주는데 영광의 순간은 없고 계속 수치의 순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에 그냥 혼자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세요? 저의 모든 영광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는요. 제가 제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냐면 제가 1등을 했어요. 평생에 한 번 했어요. 제가 한 번. 근데 그거를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세상에 나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날 보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밝은 해 같아요. 저는요 평생 아버지한테 그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 테니까 얘기해 보란 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유행하는 운동화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후회돼요. 좀 더 좋은 거 사달라고 할 걸. 그 평생에 한 번인데 그걸. 근데요 그 영광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영광이 짧았다. 그 다음부터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성적표 갖다 줬더니 10등 밖으로 넘어가니까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영광의 순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리고 또 영광의 순간이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도요 이렇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24살짜리가 날 뭘 믿고 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줬을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포기하고 저를 선택하는 게 영광이죠, 그렇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이런 영광의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수치스러운, 창피한 순간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했던 순간이 더 많았던 거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스피커로 자, 지금 이름 부르는 사람은 서무과로 온다. 여러분 아시죠? 그럼 그 사람들 누구예요? 수업료 안 내는 사람들. 근데 또 제 이름을 두 번째로 부르네. 왜? 내가 5반인데 왜 내 이름을 두 번째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요, 진짜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싶고 화장실 가서 숨어 있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반에 나랑 같이 가는 애,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 중에 한 명이에요. 서무과 앞에 서 있는데요. 지나가던 선생님이 네가 왜 여기서 있어 하면서 출석부로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담임이 네가 수업료 안 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저는요, 학생이 수업료를 안 내면 담임 선생님이 힘든지 몰랐어요. 그 수치의 순간, 그러니까 좀 벌거벗고 이렇게 제가 반 애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바벨론 포로되게 갔잖아요. 제일 힘든 게 육체적 노동이었을까요? 여러분 미국 이민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말이 안 통해서 힘들고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였어요? 영어를 못한다는 shame, 말이 안 통한다는 shame. 제가 일부 예배 영어로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면서요, 가끔 단어를 틀리게 얘기할 때가 있죠. 제 first language가 아닌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물고기는 수영만 잘하면 돼요. 근데 물고기가 날지 못한다고 해서 창피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내 특기는 한국말이에요. 영어는 세컨 특기고. 근데 그러다가 틀리면요, 설교 듣다가 우리 애들이요, 창피해요. 지 친구들이 있고 막 그런데. 목양실로 쫓아와요. 오늘 아침에도 쫓아왔어요. 뭐 제너릭이 틀렸다나? 발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나가면요, 그렇죠? 내가 창피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도 창피하게 돼요. 내가 키 크고 싶어서 큰 것도 아니고 내가 키 작고 싶어서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길 잘 못 찾고 싶어서 잘 못 찾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을 잘 못 찾아요. 여러분이 눈이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건 창피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쉐임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치하에 있어서 종이 됐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 버렸다고. 그리고 너희가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고?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렇게 막 수치심을 막 쏟아부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제일 힘든 게 육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 생활 하시면서 수시로 그런 일 부딪힐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힘든 것보다 거기서 갖게 되는 그 수치심, 영광이 아닌 그 반대 창피함, 수치심이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어나라란 말이요, 자고 있다가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어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 굼 하셨죠? 달리다라는 뜻은 아람어로 내 딸아,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야, 살아나라,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라. 이사야서 60장에.
뭐로부터? 수치로부터. 창피함으로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너희의 그 수치심을 없애주는 그 빛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임한 빛을 바람으로 더 이상 수치로 살아가지 말고 영광으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심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의 빛이에요? 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믿으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더라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 치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예언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 세 가지를 묵상하며,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주는 그 수치심과 그리고 그 열등감을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는요, 수치심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 지고 이기라고.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요 창피해요. 창피하죠? 고난당할 때 자랑스러우세요? 고난당할 때 창피하죠? 안 창피하세요? 사람은요 고난당하면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해서 창피해요. 근데 그 고난이 십자가임을 알고 그 십자가 후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후에는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는 영원함을 바라보고 이기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누리는 영광은 잠시 누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어렵고 힘든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이기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묵상하시면 되는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 수치를 이기라고.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여러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요? 물론 많은 일을 시켜서 괴롭게 했겠죠. 그런데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에이, 저 이스라엘 것들. 그런데 그렇게 멸시하던 자가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서 멸시받는 민족이었다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죠. 교회 없는 나라 없죠. 심지어 북한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열려 열방이 모두 주께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모든 세상의 그 낙타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약대, 즉 낙타가 모인다는 건요, 낙타는 짐 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 내 집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적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시당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수치를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예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죄수가 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묶인 것만큼은 너희들이 담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담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수치를 이길 수 있도록 영광의 3층 집을 다녀오도록 하셨습니다. 영광의 천국을 보게 하셨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를 이기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shame, 수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민 오셔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게 열심히 일하는 동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나는 무시당하지만 내 애들은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한국말 못하게 하셨어요. 영어 제대로 배우라고. 그만큼 내가 노력해서 수치를 이기고 영광을 취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치심이 없어지던가요? 수치심은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심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 그 여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수치심이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 속에서 그 수치심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 수치심을 이기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건요, 병들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병들면 또 창피해요. 이게 참 병이에요, 병. 여러분, 병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요, 지금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말기암 4기 진단 받고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오카는 목사님도, 하용조 목사님도. 여러분, 인간이 병 걸리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걸 왜 창피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복음을 주신 건 인간의 힘으로 그 수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이기시고 그 수치를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때 내 모든 수치가 녹아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사람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이에요. 아이고, 못생겼어.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아유, 네 누나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게 평생 갑니다. 평생.
그걸 어떻게 그 아이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이유 없이 웃어주셔야 돼요. 그게 자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애가 잘했을 때 웃어주는 건요, 아, 내가 성취로 영광을 성취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고요. 그냥 볼 때마다 이유 없이 웃어주면요, 아, 내 존재로 나는 영광을 얻구나.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조건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일어나라는 뭐라고요? 내 새끼야 살아나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수치심에 빠져 있는 내 아들아 일어나라. 예, 창피함에 빠져 있는 내 아들아 일어나라. 열등감에 빠져 있는 내 딸아 일어나라. 예. 네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네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임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 하늘의 영광이요, 그렇죠? 땅에는 평화. 그 하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했을 때 평강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하늘의 해의 영광이 너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달의 영광이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너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영화로운 인생이다. 예수 믿으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누리는 큰 축복이 뭐냐면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I am worthy to be honored. 예.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수치란 말이 100번 나오는데요, 시편에 30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뭐와 싸웠어요? 계속 수치와 싸웠어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것과 바로 수치예요. 네. 여러분, 양치기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사실 좀 창피한 게 많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예. 시편 132편 18절, 내가 저의 원수에게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는 그 영광의 예언을 믿고 수치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 지고 이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밑에서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당하고 있는 걸 트집 잡아가지고 너희가 저주받았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 상황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부자 그리고 귀족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기를 원하냐면, 귀족들은 의로워서 저렇게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산다고, 나는 그 가치가 없고 천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믿기를 원해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 백두혈통이에요. 그건 정말 공산주의, 칼 막스가 관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그러는데 백두혈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내가 받는 고난이 십자가이기에 그 십자가 이후에 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벌 받은 거예요? 십자가예요? 세상은 바벨론은 벌 받았다 그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의 예언이 있기에 내가 겪는 삶의 고난은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같이 나오는 게 영광이죠. 그렇죠? 그가 나를 연단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이긴 거예요. 욥이 믿음으로. 예.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은요 계속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벌 받은 거라고. 네가 못나서 그렇다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자,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 지나다니는 사람마저 없었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영원히 행복한 곳이 되게 하겠다. 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고난과 아픔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사로 살리러 오실 때, 그렇죠? 네. 일찍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늦게 오셨다고요. 장례 다 치르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늦게 오셨을까요? 그 늦게 오시는 과정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도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시편 22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의 예언을 바라보며 그 고난이 십자가임을 깨달을 때 그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생의 고난의 창피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창피해요. 그래서 숨겨요. 쉬해요. 왜? 동네 사람들이 하도 씹어대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똑같은 고난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병 똑같이 들고요. 세상에 속 안 새기는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의 속을 새기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완벽한 남편은 없고요. 완벽한 아내는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아픔을 겪는데 왜 뒤에서 그렇게 씹을까요?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고난과 아픔을 충분히 잘 가렸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고난 안 겪는 사람처럼 건강을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지. 나처럼 맨날 짐 가갖고 이렇게 해봐. 막, 집에 가서는 아이고 허리야. 어제 너무 역기를 많이 들었나 봐. 막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막 건강한 척 하는 거예요. 1년에
자녀가 한두 번밖에 전화 안 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막. 근데요,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네 아들이 정말 너한테 잘하냐? 그 창피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그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쉐임은요,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연단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창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은 십자가 질 때 십자가 내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예수 이렇게 믿으면,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요, 사람의 영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해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로 헌신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21살 때부터 전도사로 일했거든요. 그러면 예배 끝나면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어깨 두드리면서 아유, 착해. 저를 어떻게 아신다고, 뭐 하신다고, 착해. 아유, 이 젊은 날에 주께 헌신하고 착해. 그러면서 막 5,000원도 찔러주시고 10,000원도 찔러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 믿으면 막 고난이 있고 십자가 지고 막 예수님 쫓고 힘들고 어려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칭찬받고 더 좋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제자들이 제일 신났을 때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입니다.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때 12 제자들이 야, 예수 믿기 잘했다. 내가 오부인 내가 여러분, 그 나귀가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환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귀의 마음이 꼭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영문 안으로 들어갔죠. 예루살렘 안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영문 밖으로 따라 나온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의 영광을 찾기 위해 예수를 쫓았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를 쫓았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요, 옆에 믿음의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씩 둘씩 다 떠납니다. 홀로 돼요. 보세요, 지나다니는 사람마저 없었대잖아요.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 지나다니는 사람마저 없었으나, 그러니까 십자가 지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고 사람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 다 떠나고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언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의 예언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특히 십자가가 주는 쉐임, 그건 쉐임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창피해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을 창피하고 아내를 창피하고 자녀를 창피하는 게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창피하셨습니다. 신학교 갔다고.
근데 여러분, 그 창피함이 저에게 옮겨 붙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창피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하셨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 형제가 누나한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항의하는데, 누나는 항상 나를 창피해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왜 창피해?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같은 반 자기 친구가 앞에서 오니까 동생한테, 야, 너 저기 가 숨어 있어 그랬대. 뚱뚱하다. 평생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쉐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결하실 때에 그런 삶의 태도의 교정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속에 그런 쉐임이 내 가족에게 옮겨갔다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셔. 그게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살아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지막으로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 영원함을 바라보며 이기라고 영광의 예언을 주신 겁니다. 더 이상 해가 낮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달이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라.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내 빛이 될 것이며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영광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영광을 보니까요,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야, 저 사람은 망할 수가 없다. 똑똑하고 막 손 대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근데요, 사람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쫓는 사람은 결국 허무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허무함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제일 창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것도 당연한 건데 창피해요. 늙는 거. 저희 아내가 계속 핸드폰 폰트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작게 만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무슨 음악회를 갔는데 걸어 나오시는데요, 어떤 분은 또 거기 커튼에 걸렸어. 그 우아하게 막 드레스 입고 막 우아하게 막 나오시다가 커튼에 걸려가지고 하시는데, 저분 되게 창피했겠다. 여러분, 나의 젊음도, 나의 젊음의 영광도 잠깐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광에 조금씩 자유해 가는 게 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람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굉장히 목회를 특이하게 하세요. 할 말을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하세요. 그래서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예일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했대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서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죠. 갔답니다. 갔더니 온 가족이 예일대 후드티를 다 입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 좋은 학교니까. 식탁에 앉았는데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접시도 예일대, 컵도 예일대, 심지어 젓가락하고 숟가락도 예일대가 있더래요. 와, 대단하다. 목사님 그 식사를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꾼 거예요. 뭘로 바꾸셨냐면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케 만드신다. 집사님 아들이 좋은 학교 간 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집사님의 1% 노력이 거기라도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회개시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고기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죠. 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분이요 그 얘기 듣고 거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요 너무 그냥 잠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날뛰면 정말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취가 사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성취를 이룹니까? 나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고 내 슬퍼하는 날이 끝날 것이므로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내 달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잠깐 있는 영광에 위로받으며 살다가 그 영광이 사라져 허무함을 느끼는 불쌍한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셨죠? 내 달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고 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광이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광이다. 자식이 내 영광 아니에요? 내 성취가 내 영광 아닙니다. 내 사회적 지위가 내 영광 아니에요. 내가 졸업한 학교가 내 영광 아닙니다. 내가 미국 와서 이루어 놓은 그것이 내 영광 아니에요. 나의 영광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내 영광이에요. 왜? 그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는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영광 아래 자기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로마 제국은 멸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에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연행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영광 누리는 사람들 그냥 같이 좋아해 주세요.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그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잠깐이잖아요. 잠깐 좋아하는데 같이 잠깐 좋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또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힘들어지면 되고. 잠깐이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여유예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잠깐이 정말로 영혼과 연결되었을 때 그 잠깐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팍 꽂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 영원함을 바라보며 이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예언을 주신 이유 수치심 이기라고, 십자가 지고 이기라고. 십자가 지는 건 고난 당할 때 내 마음속에 가지는 그 수치심, 부끄러움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영원함을 바라보며 이기라고, 영원하지 않은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